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예언서 바로 말라키서의 한 부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그 하느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아주 강렬한 메시지가 담긴 구절인데요. 네, 오늘은 말라키서 3장, 그중에서도 19절과 20절, 이 두 구절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이른바 주님의 날에 대한 예언인데요. 네, 저희 목표는요. 이 구절들이 가진 원래 의미, 또 당시 배경, 신학적 메시지까지 청취자분들이 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는 거고요. 특히 본문 자체의 어떤 독특한 표현이나 해석할 때 좀 눈여겨봐야 할 지점들, 이런 걸 놓치지 않고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말라키서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우선 말라키서가 쓰인 시대로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할 것 같아요. 말라키서가 12소예언서 중 마지막 책이고 또 저희가 보는 카톨릭 성경 순서로는 구약 전체를 마무리하는 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말라키라는 이름 자체가 재밌는데요. 이게 히브리어로 나의 사자, 그러니까 내가 보내니라는 뜻이거든요. 아, 그냥 이름이 아니라요? 네, 그래서 이게 실제 예언자 이름이라기보다는 그 예언자의 역할을 나타내는 어떤 칭호 같은 게 아니었을까,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실제로 1장 1절이나 3장 1절에도 이 사자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군요. 시대적으로는 기원전 5세기 중반쯤으로 보죠. 바빌론 유배에서 돌아와서 두 번째 성전을 다시 짓고 그게 기원전 515년쯤 완공됐다고 보니까 그 이후 시간이 좀 흐른 뒤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유배에서 돌아오면 뭔가 엄청나게 좋아질 줄 알았는데 현실은 기대랑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아, 실망이 컸겠네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점차 신앙적으로도 좀 냉담해지고 또 사회 곳곳에는 불의가 자리 잡기 시작하고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유배에서 돌아왔는데도요? 네. 바로 그게 문제였죠.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할 줄 알았는데 현실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느님의 사랑, 또 하느님의 정의,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은 회의감이 퍼져나간 겁니다. 말라키서에 보면 그런 백성들의 탄식이 직접 나오잖아요. 어떻게 저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라거나 공정의 하느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 이런 거요. 맞아요. 그 구절들이 당시 사람들의 그 답답함, 어쩌면 그 원망 같은 것들을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죠. 그런 어떤 냉소와 절망 속에서 말라키 예언자가 이제 목소리를 높인 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말라키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대로 된 예배, 그러니까 하느님께 진정으로 드리는 경신예를 회복하라고 촉구하고요. 또 동시에 이웃과의 관계에서 정의를 실현하라고 아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예배와 정의 둘 다 강조하는 거네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곧 다가올 주님의 날을 선포해요. 이게 아주 중요한데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될 수도 있고 또 구원의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와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전하는 거죠. 단순히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게 아니라 당대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다루면서 백성들하고 막 논쟁하는 듯한 그런 형식이 좀 독특하게 느껴졌어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말라키서는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의 질문이나 불만 같은 걸 직접 딱 제시하고 거기에 예언자가 답하고 또 반박하고 이런 식의 어떤 논쟁 혹은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말라키서를 읽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굉장히 역동적이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저희가 집중해서 볼 본문 말라키 3장 19절로 들어가 보죠. 주님의 날에 대한 상당히 무서운 경고가 담겨 있어요. 제가 가톨릭 성경 본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보라, 화독처럼 불붙는 날이 온다. 거만한 자들과 악을 저지르는 자들은 모두 건물이 되리니 다가오는 그날이 그들을 불살라 버리리라.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은 그들에게 뿌리도 가지도 남겨두지 않으리라. 읽기만 해도 그 강렬함이 느껴지죠?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표현들을 좀 짚어봐야 하는데요. 먼저 보라 하고 시작하잖아요. 네. 이게 그냥 저기 좀 봐 이런 뜻이 아니에요. 훨씬 강합니다. 주목해라. 지금 당장 정신 차리고 이 현실을 똑바로 봐라. 이런 강력한 촉구예요. 아, 그냥 보는 게 아니군요. 네. 다가올 미래 사건, 그러니까 그 주님의 날이 얼마나 임박했고 피할 수 없는지를 강조하면서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정신 바짝 차리라고 경고하는 그런 외침인 거죠. 화덕처럼 불붙는 날이라는 비유도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모든 걸 삼켜버릴 것 같은데요. 그쵸? 심판의 날을 아주 뜨겁게 달궈진 화덕에 비유했어요.
이 화덕이라는 게 고대 근동에서는 빵을 구워서 생명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모든 걸 순식간에 재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파괴력도 있잖아요. 양면적인 거죠. 네. 특히 구약성경에서 불, 이 불은 종종 하느님의 거룩한 현존이나 아니면 그분의 아주 강력한 심판 능력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쓰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 심판의 측면이 아주 극대화돼서 나타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무시무시한 심판의 불길은 누구를 향하는 건가요? 본문에 명확하게 나와 있죠. 거만한 자들, 그리고 악을 저지르는 자들. 아, 네. 그러니까 하느님 두려워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면서 불의를 행하는 모든 이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그 뜨거운 불 앞에서 뭐가 된다고요? 검불이 된다고 하잖아요. 건불. 그 마른 지푸라기 같은 거요? 네, 맞아요. 마른 지푸라기나 겨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불 앞에 놓으면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그냥 순식간에 휙 타서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만큼 하느님의 심판 앞에서 인간의 교만이나 악이 얼마나 허무하고 연약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 뿌리도 가지도 남겨두지 않으리라. 이건 정말 섬뜩할 정도로 완전한 파멸을 예고하는 것 같아요. 다시는 회복될 수 없다 이런 의미처럼 들리는데요. 네, 바로 그 점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완전한 소멸, 더 이상의 어떤 가능성도 없다는 거죠. 뿌리는 생명의 근원이고 가지는 그 생명이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인데 이 둘 다 남지 않는다는 건 회생의 여지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아주 강력한 선언이에요. 다른 예언서랑 좀 다른 느낌인데요. 그렇죠. 예를 들어 이사야 예언서 같은 데 보면 나무가 잘려도 그루터기는 남아서 거기서 새로운 희망의 싹이 틀 거다 이런 약속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아, 네, 맞아요. 그런데 말라킨서의 9절에서는 악인들한테는 그런 희망조차 없다는 거예요.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또 각 개인에게 직접 임할 것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 정말 무거운 심판의 메시지네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바로 다음 구절인 20절에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180도 바뀌어요. 맞습니다. 반전이죠. 네, 이번에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과 희망의 약속이 펼쳐지는데요. 이 구절도 제가 카톨릭 성경 본문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움의 태양이 날개에 치유를 싣고 떠오르리니 너희는 외양간의 송아지들처럼 나와서 뛰놀리라. 네. 앞에서 말한 그 모든 걸 태워버리는 불타는 화덕, 또 건불 같은 이미지와는 정말 너무나도 대조적이죠. 아주 밝고 또 생명력이 넘치는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심판의 대상이었던 거만한 자들과 악을 저지르는 자들과는 달리 여기서는 나의 이름, 즉 하느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이들에게는 전혀 다른 미래가 약속되는 거군요. 그렇죠. 핵심은 바로 그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의로움의 태양이라는 표현이 참 시적이고 아름답게 느껴지는데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정말 아름다운 비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 자체가 태양이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보다는 주님의 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한테는 마치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을 밝히는 태양이 떠오르듯이 하나님의 의로우심, 즉 그분의 정의와 공정함이 온전히 드러나고 실현되는 그런 날이 될 거라는 의미입니다. 아, 하느님의 정의가 태양처럼 나타난다는 거군요. 네, 오랫동안 불의와 어둠 속에서 고통받았던 이들에게 마침내 진짜 정의가 밝은 빛처럼 임할 거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인 거죠. 이 태양이라는 이미지가 당시 사람들에게는 뭔가 좀 더 익숙한 배경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 특히 저쪽 메소포타미아에서는 태양신 샤마시를 정의와 법을 지키는 신으로 숭배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아, 태양신이 정의의 신이었군요. 네, 그래서 말라키 예언자가 아마 당시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문화적인 이미지를 좀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면 인간 왕이나 다른 어떤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된 의로움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고 그분의 정의가 마치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면서 임할 거라는 걸 강조한다는 점이에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 태양이라는 단어 자체에 좀 더 파고들 만한 흥미로운 점이 있다고요? 주석적으로요? 아, 네, 맞아요. 이게 주석적으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여기서 태양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셰메시거든요. 근데 보통 히브리어 문법에서 이 단어는 남성 명사로 취급해요. 네. 그런데 아주 드물게, 정말 드물게 바로 이 말라기 3장 20절에서는 이게 여성 명사로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남성 명사가 여성 명사로 쓰였다고요? 그건 왜 그런 거죠?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글쎄요, 이게 학자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좀 분분해요. 이게 그냥 단순한 문법적인 예외인지 아니면 여기에 어떤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건지 명확하게 딱 잘라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이게 혹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움을 실현하시는 방식에 어떤 여성적인 속성, 예를 들면 뭐 생명을 잉태하고 품어내는 자비라던가 아니면 돌봄 같은 그런 측면이 함께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건 아닐까, 뭐 이렇게 조심스럽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해석의 가능성이네요. 그렇죠. 명확한 답은 없지만 아무튼 본문이 가진 아주 독특하고 주목할 만한 특징인 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그 의로움의 태양이 날개에 치유를 싣고 떠오른다. 이 표현은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날개 달린 태양이라니 상상이 잘 안 가는데요. 아, 이것도 날개 역시 고대 근동 문화랑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요. 고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유물 같은 거 보면 날개 달린 태양 원반 형상이 자주 나오거든요. 아, 본 것 같아요. 네, 이게 주로 왕권의 어떤 강력한 힘이나 신적인 보호 이런 걸 상징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유다 왕국의 히즈키야 임금 시대 인장에서도 이 문양이 발견될 정도였으니까 당시 사람들한테는 꽤 익숙한 이미지였을 겁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이 날개 이미지를 어떻게 가져와서 썼나요? 성경에서는 이 날개 이미지를 차용해서 이건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적용합니다. 하느님의 아주 강력한 보호하심, 또 그분의 품 안에서 얻는 안전한 피난처, 이런 걸 상징하는 표현으로 쓰이죠. 예를 들면 시편 17편 8절에 보면 당신 눈동자처럼 저를 보호하시고 당신 날개 그늘 아래 저를 숨겨주소서, 이런 구절이 있고요. 아, 네. 또 신명기 32장 11절에서는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서 자기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인도하셨다, 이렇게 묘사하기도 하고요. 그럼 말라기서의 이 날개에 치유를 싣고라는 표현에서 날개는 하느님의 보호와 사랑을 의미하는 거군요. 그렇죠. 하느님을 경외하는 이들을 향한 하느님의 따뜻한 보호, 그리고 사랑의 손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또 말라기서 맨 처음에 1장 2절,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고 말씀하신 그 하느님의 변함없는 사랑하고도 딱 연결이 되죠. 그리고 그 날개에는 치유가 실려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치유는 단전히 뭐 병을 고친다 이런 걸 넘어서는 의미예요. 불의 때문에 상처 입고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삶 전체를 회복시키고 더 나아가서 왜곡된 세상의 질서, 그러니까 우주적인 정의를 바로 세우시는 하느님의 구원행위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포괄적인 치유죠. 마지막 이미지 외양간의 송아지들처럼 나와서 뜨놀리라. 이건 정말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생동감이 넘치는데요. 해방의 기쁨이 느껴져요. 그렇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밤새 어둡고 답답한 외양간에 갇혀있던 송아지들이 아침에 문이 딱 열리니까 신선한 공기랑 햇살 속으로 막 뛰쳐나와서 자유롭게 뛰노는 모습. 네네.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 억압과 속박에서 완전히 해방된 기쁨, 또 되찾은 생명력, 그리고 아주 순수하고 넘치는 기쁨, 이걸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하느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의인들이 그 주님의 날에 누리게 될 자유롭고 활기찬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와, 이렇게 19절의 그 무서운 심판과 20절의 이 밝은 구원을 나란히 놓고 보니까 그 대비가 정말 극명하네요. 그럼 신학적으로 이 두 구절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뭘까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아마 이걸 겁니다. 주님의 날이라는 똑같은 하느님의 나타나심, 그 현현 사건이 그걸 맞이하는 사람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경험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같은 사건인데 다르게 경험한다고요? 네,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분의 뜻을 무시하고 악을 행했던 사람들한테는 그날이 모든 걸 태워버리는 공포의 심판, 멸망의 불길이지만 반대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길을 따랐던 의인들한테는 상처를 싸매주고 생명을 회복시키는 구원의 빛, 바로 그 의로움의 태양으로 경험된다는 거죠. 결국 그날의 경영은 지금 우리가 하느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핵심이죠. 이게 어쩌면 천국과 지옥을 단순히 어떤 장소 개념으로만 이해하기보다는 그 거룩하신 하느님의 현존 앞에 딱 섰을 때 인간이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정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경험하느냐의 문제로 보는 일부 현대 신학의 성찰과도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아, 하느님의 현존 자체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하느님의 그 빛나는 현존 자체가 어떤 사람한테는 견딜 수 없는 심판의 불처럼 느껴지고 또 다른 사람한테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과 안식의 빛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그런 통찰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 말라기서의 예언은
당시 공정의 하느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회의에 빠져있던 사람들한테는 정말 강력한 대답이 되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언자는 이 아주 극명한 심판과 구원의 비전을 딱 보여주면서 지금 당장은 불의가 판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실현될 거고 그때가 되면 의롭게 산 사람하고 악하게 산 사람이 명확하게 구분될 거다. 이걸 선포하면서 그들의 회의론에 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말라키서의 마지막은 이 주님의 날을 그럼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가? 이런 권고로 마무리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책의 가장 마지막 부분 3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모세의 율법을 잘 기억하고 충실히 지키라고 당부해요. 율법 준수. 네, 그리고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또 회개하도록 이끌 거라는 약속을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고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다가오는 주님의 날을 준비하라는 구체적인 길을 제시하는 셈이죠.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말라키서 3장 19절과 20절, 주님의 날이라는 하나의 사건이 가진 두 개의 얼굴, 즉 심판과 구원, 또 경고와 희망을 동시에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네. 결국 그날의 경험은 오늘 우리가 하느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거만함과 악행으로 그분께 등을 돌리고 있는지에 달려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네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날개에 치유를 싣고 떠오르는 의로움의 태양, 이 고대의 아름다우면서도 강렬한 이미지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느님의 궁극적인 정의와 자비를 어떻게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우리 각자의 삶에서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하느님의 빛이 온전히 비추어서 모든 거짓과 불의를 몰아내고 참된 치유와 회복을 가져올 그날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또 준비해야 할지 잠시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